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1년 1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묵상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기도를 따라 나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라고 한 말씀이 있죠.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라고 한 것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통치 영역에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온전한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또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하게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 것이 인간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이를 분명하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능력의 분명한 차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분명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한 것이죠.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상속받아 먼 다른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하냐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용서를 알게 되어지는데, 결국 아버지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냐면 사랑의 이름, 용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 속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분명하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을에 영희와 철수가 살았다고 합니다. 영희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로 말하면 늘 밝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밝게 인사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늘 도움을 주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영희라고 한 친구였고요. 사람들은 영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조차 칭찬하겠죠. 이에 비해서 철수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인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할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였던 사람이 이 철수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철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철수의 그런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이는 행동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언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영희와도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설 때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복된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의 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높이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복된 자리에 서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삶이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연락되어지는 선한 역사만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